미국의 고 케네디 대통령을 죽인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질문은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 TV에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제목의 영화가 방영되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제작자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가 로마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 갔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완전한 해답을 주지 아니하고 시청자들을 하여금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누군가? 이 질문은 역사 속에서 계속 제기된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 점에서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함께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은 원수나 악당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3년간이나 열심히 따랐고 예수의 사랑과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받았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재정까지 맡은 제자 중에 가장 유능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꿈이 있었고 야망이 컸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이고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신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상처 주는 하나의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헐며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성도 중에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도의 간디에게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는 한참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입니다. 예수의 원수가 악당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고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말이 옳은 말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적에 큰 기대를 가지고 백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권리를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애덕하고 그의 무저항주의 운동은 바로 산상보훈에서 본받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생을 등지고 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노라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노라 하면서 사실은 물질을 추구하고 주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을 추구하는 데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5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사고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비행사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비행기가 고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불행하게도 4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기술을 연마하고 아직도 젊은 몸인데 내가 살아야 더 앞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먼저 타고 실례합니다 하고 쏙 내려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살아야
국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타고 먼저 신뢰합니다. 쏙 내려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은 판사였습니다. 나는 사회의 시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판사입니다. 내가 살아야 사회 질서가 유지될 것 같아서 내가 또 하나 타고 신뢰합니다 하고 쏙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낙하산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손님은 두 분이나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목사였고 그 중에 또 한 젊은이는 담요망태기를 둘둘 마르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히피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니 야단났습니다. 늘 남을 위해 봉사하라, 남을 위해 헌신하라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타고 내려가면은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저 젊은이에게 전도라도 하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젊은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안 믿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열심히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남은 낙하산 하나를 타고 내려가서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 그때 이 젊은이가 목사님의 등을 툭 치면서 Don't worry, pastor. 목사님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까 판사님이 너무 급해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내 담요망태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한참 60년대 히피 문화가 유행할 적에 기성세대를 조소하고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성세대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도 보면은 사기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심이 이고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자기를 뛰어넘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위대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과 째째하게 비겁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나를 초월해서 자기를 이기고 이웃을 찾아가고 인류를 찾아갔느냐,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지만은, 희생할 수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욕과 자기 욕망과 자기 이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히려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땅에 찾아왔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그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자기들이 그처럼 학수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세상에 찾아오셨을 적에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그들의 권위와 전통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제도와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만큼 새 부대를 지니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들은 새술을 담기에는 너무나 낡은 부대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낡은 체제가, 그들의 낡은 부대가 새술을 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과 인류를 모든 속박과 제약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들의 기존 질서를 파괴시키고 자기들에게 돌아올 종교와 영화를 백성들로 빼앗아가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칭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시기와 질투처럼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증오처럼 우리 이성을 무디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증오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커지면은 미움과 증오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미움과 증오가 커질 적에 남의 생명을 죽이는 무자비한 살인 행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신뢰가 북한에 의해서 폭파된 칼기 사건의 예를 들 수 있는 줄 압니다. 북한이 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무자비하게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 행위를 저질게 된 것입니다. 우린 신문 기사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움과 증오 때문에 많은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곧 살인 행위가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형식은 강조했지만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의와 신과 사랑은 버딘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저질 결과는 뻔했던 것입니다. 길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많은 것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 집행권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정부에 속하는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예수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붙인 죄목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신성 모독 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제목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가능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문제는 유대인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다른 죄목을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째로 민심을 소란케 해서 반란을 선동했다는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했다고 하는 죄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죄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극적인 죄목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자신들의 원칙을 범하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신앙의 원칙마저도 저버리는 것을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왕이며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고 로마 정부에 아첨을 하고 자기들의 신앙의 원칙마저 써버리는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군중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가능한 예수의 재판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이성을 잃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군중이란 현명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 같아도 몇 사람의 힘에 의해서 우참이 무너지는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군중의 선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빌라도에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말 그대로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 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읽게 됩니다. 히틀러 정권에서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민족 역사에 유례없는 대참사를 당하였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비극을 그들이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영토 분쟁을 위해서 얼마나 민족적 고통을 당하는 것이 유대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진리인 줄 압니다. 근데 이 군중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어리석고 완악한 무리들은 아니었습니다. 산상에서는 예수님의 산상 보언을 들으면서 마음 흐뭇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오병이어로 배불리 얻어먹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했던 무리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는 호산나 만세를 부르면서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환영하는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근데 며칠 사이에 이성을 잃을 정도로 돌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고 충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솔직히 충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권한다고 하는 말의 뜻이 더 오묘합니다. 원어 에페이샨이라고 하는 말은 대중적인 선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꿰고 유혹하는 계획적인 선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적인 선동에 의해서 그들은 이성을 잃게 되었고 진리 편에 서기보다는 비진리 편에, 정의 편에 서기보다는 불의 편에 가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역사가 토마스 카라이는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글 속에서 투표하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풍자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라바는 없이 하고 예수는 놔주소서라고 주체성이 확립된 민중이 있을 적에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군중이 있는 곳에 민주주의는 도탄에 빠지게 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우민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집행을 내린 것은 당시 로마의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고소가 날조된 허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사형을 받을 만한 큰 죄가 없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수를 석방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의 아내가 꿈을 꾸고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남편에게 예수의 재판에 상관하지 말 것을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재판에서 물러서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 문제를 유대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타일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에 보면 이 문제를 헤롯 임금님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유월절 특사로 석방하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그저 채찍을 가하는 정도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24절을 읽어보면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고 그 재판에서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림으로써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죄를 고발하고 그의 죄를
흐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가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비진리 편에 서며 정의 편에 서지 못하고 불의 편에 서게 됐는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위협하고 협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민심을 얻어 자기 지위와 명예를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유지하려던 그의 권력과 그의 명예와 지위는 얼마 가지 못하고 박탈당하고 만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주 35년경에 사마리아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지한 양민들을 너무나 많이 학살하고 희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고 그는 다시는 지위에 돌아오지 못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전설에 의하면 그는 자살을 함으로 자기의 생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역사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 불의에 가담하게 될 적에 일시적으로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조용히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나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파는 자는 아닙니까? 우리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칭호와 미움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당시 어리석은 군중들처럼 무지와 악의 선동을 받아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빌라도처럼 나의 지위를 지탱하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정의 편에 서지 못하고 불의 편에 서는 과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비웃고 비판하지만은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반영되는 것을 발견하고 얼굴을 붉히고 마음의 옷깃을 가다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불의와 범죄, 우리의 과오와 실패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실패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그 악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신비와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승리에 찬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